네, 우리는 어제 로마서 15장 전반부에서 바울이 로마서 이 편지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큰 두 가지 결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1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 그러려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형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받으라. 그런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 때문이고, 서로 받으라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지향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탁 닥쳤을 때 어떤 원리 아니면 어떤 법, 어떤 공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난관과 갈등과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론과 인과론과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절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을 선택하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바울은 시편과 신명기를 반복해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열방을, 모든 민족을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자 하는 꿈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어 다스리실 때 열방은 하나가 된다 하는 큰 구원에 대한 서사를 나열했습니다. 자,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사실 이 내용은 뭐 새로울 것이 있진 않죠. 새로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너희도 이 복음, 이 믿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모든 지식이 차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 교인들이 못 알아듣지 않아요. 알아들어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을 너희들도 이제는 서로 권면하게 되기를 내가 기대한다. 그러나 15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관심이 하도 다방면에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자꾸만 듣지 않으면 까먹어요. 운동선수들도 그러한데 아주 훌륭한 이름이 있는 유명한 선수들도 뭐 예를 들면 야구를 치면 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투수가 또 스트라이크나 공의 결정력이 떨어지면 뭘 하냐 하면 기본 폼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덧 경기를 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본기가 틀어지면 그게 여러분 결과적으로 중심을 놓치게 돼요. 예전에 전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스포츠인에게는 관심이 있거든요. 이승엽 선수인가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타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기본 배팅을 1000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여러분, 프로선수에 그걸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미 다 기본기 알 텐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보게 되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나요? 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도 안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나의 행복이 우선시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면서 받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면 그렇지, 예수님이 언제 자기를 기쁘시게 했나,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을 차별하셨나, 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듣고 또 듣고 그 십자가를 또 듣고 또 듣고. 왜 교회가 절기라는 것을 경건의 형식으로 갖고 있는가? 1년이면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따라서 교회 절기력이 만들어져 있어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부터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 왜 그랬는가? 그러지 않으면 자꾸 놓쳐요. 만약에 1년에 한 번 부활절 없으면 목사님들이 십자가 설교 10년 동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지겹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생각을 안 해요. 언제 여러분 기독교가 자기 기쁜 대로 살아가는 종교가 됐어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사셨어요? 언제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을 배제하시며 제외하셨어요? 그런 삶은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데 이 다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더욱 담대하게. 바울은 반복할 때마다 식상하게, 지루하게, 지겹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얘기해요. 더 담대하게.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 복음에 대하여 희석되는 경향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할수록 더욱 담대히 복음을 반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이 드셔도 찬송가 작게 부르지 마세요. 나이 먹어갈수록 찬송가를 더 힘있게 불러야죠. 예전에는 뜻도 모르고 불렀지만 이제는 알잖아요. 찬송가 안 부르면 간첩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듣는 일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 고작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이 좋은 환경이 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행복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지내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넘쳐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잊지 않습니다. 곧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환경을 꿈꾸세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넘쳐 흘러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밝힙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사명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바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라는 이방인들의 거주지에서 자생한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협력할 방안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를 경유해서 이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땅끝으로 생각했던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였거든요. 바울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얘기해요.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것이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방인들의 재능을 드리려고 하거나 이방인들의 어떤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생각하는 헌신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 제사 아닙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외친 것처럼 복음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무엇을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얘기할 때 그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일을 하는데 사실 이게 내가 자랑할 수가 없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이방인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게 많잖아요. 한때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본문이 있죠. 저들이 사도라고 자랑하느냐? 나도 사도다. 저들이 많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느냐? 야, 나도 많은 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복음의 책임,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그 일은 말과 행실로 실천됐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성경에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마음과 말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유심적 해석인데 그건 동양적 사고방식이에요. 그 히브리 말에 여러분 에메트라는 단어가 진리예요. 근데 이 히브리 말이 히브리어의 자음의 첫 글자 알렙,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글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어 3개를 모아서 만든 거예요. 에메트. 왜 그럴까요? 진리는 처음, 가운데, 끝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를 만들 때 참 이 알파벳에서 첫 단어, 마지막 단어, 가장 가운데 있는 단어를 모아서 진리는 뭐냐? 처음과 과정과 결과가 같은 거예요. 그게 에메트예요. 그런데 진실하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마음이 진실함이 답보되는 거지, 내 마음과 말이 같다 하고 행동을 안 해버리면 죄송하지만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있으면 봐달라고 그래요. 이게 진실한 거라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는 개념은 그 사람의 말과 아멘, 예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걸 진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는 증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충성된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모세가 충성된 종이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면 들어보세요. 말과 일에 능하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오늘 바울도 여러분 자기의 사역을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감히 자랑하지 않고 그 일을 말과 행위로.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검토할 때 나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가가,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합당한 사역의 자세예요. 그 말과 행위가 일치하면 19절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관통하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자꾸만 후반부만 생각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만을 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말과 행위가 먼저 일치하는 진실함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는 거지. 지금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일부러 본문을 찾아드린 이유가 성경에서 관통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 말과 행위예요. 말과 행위.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앞에 복음을 전했죠? 복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사람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과 민족이 하나가 된다고 지금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만 전하고 편지를 마치면 행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합당한 행위를 얘기해요. 19절 후반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행위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지금까지도 내가 이 복음과 나의 행위를 일치시켰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20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선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선교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건축물 세우면 선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책이 없으면 성경책을 번역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말 그대로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주는 것을 선교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교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는 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드디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선교예요. 네.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선교의 마인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당 짓는 걸 선교라고 생각하면 맨날 동남아에 가서 여러분 교회당 짓고 이름 갖다 붙이는 거죠. 네. 선교는 뭐냐? 그 타문화와 타지역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져서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게 선교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네. 이거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한다. 어떤 분들이 또 오해하는데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것을 그럼 바울은 금했는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럼 아볼로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한 사람인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가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한 구절 가지고 원리와 원칙을 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은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교 사역은 협력하게 돼요. 세대별로, 다양한 영역별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협력할 때 아직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전해진 거죠.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당연하게 감당하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창조주이고 보존자이고 구속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그 복음을 당연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인용하고 있어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로다. 바로 복음을 지금까지 로마서 15장까지 쭉 바울이 가리킨 그의 말과 바울이 지금까지 한 선교, 전도, 그리고 앞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예배가 없는 그곳에 새로운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행위가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뭘 갖고 평가하세요? 훌륭한 목회자가 있으면, 교회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면, 새가족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교회가 말하는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예배와 선교가 일치하는 거예요. 네.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 죄송합니다만 뭔가 이상한 거죠. 가분수죠, 가분수. 왜 교회가 능력을 잃었는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실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표적도, 기사도, 성령의 역사도 안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합당한 행위가 있을 때 모세가 훌륭한 종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말과 행위에 능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 복음을 말과 행위로 순종했던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 말과 행위가 일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뭐 교회가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 출산율이 떨어져서 주일학교가 안 된다, 죄송합니다만 다 핑계예요. 다 핑계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게으르니까 그게 보편화돼서 그게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을 따라 확신 있게 고백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곳에는 여러분 여전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자, 로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다음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을 방문하고 내가 서반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여정에 대한 계획과, 이제 16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말과 행위로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본이에요. 로마서 편지는 단순히 우리에게 교리를 가리키고 목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울의 말과 바울이 사역해오고 앞으로 사역할 그의 행위가 이 로마서 안에서 일치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고작 교리를 얘기하는 분들은 뭔가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목회 서신과 동시에 또한 선교를 요청하는 동력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목적이 내가 너희들을 방문해서 너희들과 함께 협력해서 땅끝까지 선교하기를 원한다는데, 정작 중요한 여러분 로마서의 목적인 선교의 내용은 싹 빼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주장하는 것은 죄송해요. 앵무새가 새장 안에서 놀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제 로마서의 이 15장 마지막의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지식이 차서 넘칩니다. 복음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권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또 권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다, 함께 하자.
정말 우리가 선함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면 우리도 말과 행위로 이 복음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무지개 교회도 우리가 전하는 진리와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과 여러분 영역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배를 세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지금도 은혜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우리의 보존하시는 분으로 목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이고 원수이고 무지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없는 곳에 우리를 통하여 예배의 터가 세워지기를 헌신하는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연휴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네, 긴 연휴 동안에 다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작년 12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계엄령 이후에 많이 소란스러웠는데 이번에 긴 연휴에 좀 민족과 국민들이 좀 위로를 받고 또 회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의 말과 행위의 일치로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폼이 흐트러졌거든 우리들의 삶에 추수할 것이 없거든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말씀과 십자가의 실천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받아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함이 있거든 지식이 있거든 우리에게 열의가 있거든 이 복음을 고백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실천하게 하셔서 지금도 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며 헛된 우상에게 무릎 꿇는 곳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이 그 말과 일에 능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